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모든 신실로 있으시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인터넷 다 잘 되시죠, 그죠? 네, 핸드폰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있고 서로 좋은 글들을 이렇게 퍼서 전해주시기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눈이 한쪽 없는 어머니라는 글인데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가 눈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신, 눈이 없는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눈이 없는 상태로 이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엄마가 운동회 왔는데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 F눈이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너무 그게 부끄러워서 이 아들이 엄마 다시는 학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 엄마가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우는 엄마를 보면서도 짜증이 났다라는 겁니다. 한쪽 눈만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가 또 믿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가난과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이제 오손도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갔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 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갔더니 이 아들이 낳은 딸이 그 엄마를 보면서 눈 없는 그 엄마를 무섭다고. 그리고 이 아내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 집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기 아내에게 우리 엄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듣고 이 아들이 동창회 끝나고 나서 그래도 어머니 집을 한번 가봤더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한 손에 편지를 쥐고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나는 너를 보고 싶지만 다시는 찾지 않을 거다 이런 글도 있었고, 이 어머니의 눈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어려서 너가 눈을 다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눈을 내어주었다 이런 내용이 하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지 마라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읽었던 글입니다.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여기 이 글은 진짜 글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이 기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누가 그렇게 또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확실한 건 뭡니까? 정말로 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내 부모가 배운 게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이 자식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그런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이 한국을 갔다 오셨다.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을 오래전에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을 줄 알았더니 한국 목사님이 자 우리 각도하고 먹읍시다. 네, 각도하고. 그래서 이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각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것은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각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추가 설명을 하시는데 한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요새는 식당 가도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는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 기도하고 먹는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정말 19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도 어디에 가서 당당하게 나 어느 교회 목사요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교회는 당당하게 나 어느 교회 장로요, 나 어느 교회 권사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분위기가 한국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각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부끄러운가요? 안 부끄러우세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쑥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모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들킬까봐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까봐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 안 한 것처럼 눈을 칙 비비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 말씀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뭐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주를 위해서 내가 갇혔는데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때가 어떤 때라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책에 보면요 공직에도 못 나가게 합니다.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는 판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도 막막해집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여러분들 콜로세움에 갔다 오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 콜로세움이 이런 장소였어요. 전차 경기도 물론 하지만 기독교 박해 시대는 뭐한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굶주린 사자들을 저기 끌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단체로 잡아먹히는 이런 장면을 이 로마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콜로세움이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면 저렇게 순교 현장에 가고 그래서 도망가서 사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터키나 이런 데 가시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 피해가지고 저 널리 광야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바위 속 같은 데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면은 잡혀가서 죽으니까 서로 비밀스럽게 나눈 기호가 있는데 그것이 익투스라고 하는 기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 물고기 모양을 조금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물고기 모양을 맞추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서로 알면서 서로 안심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 물고기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네우, 그 다음에 히오스,
조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요. 이 앞글자만 따니까 그것이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서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하면서 살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끝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핍박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 부인하고 이 예수 믿으면서 떠나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지금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잡혀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까지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나아가서 이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자신을 드러냅니까? 사람들을 감추려고 하는 이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사람들을 감추는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포자요. 나는 사도와 교사가 된 자다. 그런데 12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죄수가 되고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나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3년 동안 낮과 밤으로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따라갔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자 하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난 아니야. 세 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신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로 잡혀가면 어떻게 될 줄 알지만 바울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뭐라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포자요 사도가 됐다. 당당하게 이것을 밝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났다. 그 중에 두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보게네라는 사람이 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핍박이 있었으면 이 바울을 다 떠나갔을까. 또 우리는 다르게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변절의 길을 갔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의 때에 바울 곁에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악에 찢겨서 순교 현장에 끌려갈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 부겔로와 허보게네가 나오는데 일반 사람은 아니겠죠. 디모데도 충분히 알만한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일 텐데 지금 바울이 잡혀가고 그런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당하니까 이 부겔로와 허보게네도 결국에는 바울을 떠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된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야. 이 교사의 길을 끝까지 가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떠날지라도 자신은 고난을 받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매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이름 없는 변방것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촌놈, 예수. 그 아버지는 목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좀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하고 비하하고 다들 그런 속에서 바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는 예수님은 저런 예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뭐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최고의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를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잘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여러분들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만나셨나요? 내일도 그 주님과 사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신앙이 견고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 예화를 드렸지만 그 어머니 눈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부끄럽고 그 어머니를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지만 그 눈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만약에 십자라고 한다면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이 아들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 어머니의 눈 없는 것이 한쪽 눈밖에 없는 것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더 깊게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두 번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유가 12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난 믿는다. 이것도 바울이 여러 차례 경험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지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14절에 또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너와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핍박과 이 환란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사자굴이나 뭐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당하는 이러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핍박하는 일들, 또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과학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겠는 이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사람들을 얼마나 얼토당토하고 우리를 그냥 미개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상이냐,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기독교 전체를 그냥 그렇게 비하하는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죠. 최근에 기독교가 특별히 동성애 반대라든지 차별법 금지한 이런 것들 먼저 앞장서고 있으니까 많은 불신자들부터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게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너도 주님을 알기를 더 힘써라고 저는 그렇게 편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함께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나를 떠났다. 바울이 나를 떠났다라는 건 누굴 떠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부게르와 허무게네 같은 사람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을 떠나지 않아.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렇게 볼 때 바울과 오네시모로의 공통점은 뭡니까? 오네시모로가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위대에서 도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로도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는 주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오네시모로니까 바울을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은 떠나가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바울을 돕다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잡혀가서 순교를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그걸 불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로라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로를 지금 크게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었다. 18절 말씀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바울이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한다 라는 거죠.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중간에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도 변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변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위험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마귀도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수많은 유혹들을 던지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어떤 순간에 편지를 쓰는 겁니까? 죽음을 앞두고. 근데 죽음을 앞두고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첫째, 디모데를 기억하고 또 오늘 오네시모로를 기억합니다. 또 앞에는 부겔로와 허브게데도 이름은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 근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와 오네시모.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좋게 이름이 기억되는 성도들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인 것을 또 어디 가나 증거하시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배척하며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물질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당당히 증거하며 또한 오네시모로와 같이 끝까지 복음의 편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들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위해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이들 위해서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합니다.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과 비난, 손해를 보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